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커녕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실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또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믿고 살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을 직접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는 건데 아니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꼭 함께 받게 되어 있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이건데 또 누구를 끼워놓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받는데요. 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이 임했으면 임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꼭 또 되어야 된대.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줄곧 늘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모든 구원의 역사에 끼워 넣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죠.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신데 내가 어떻게 창조주처럼 살 수 있어?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타락한 아담의 후예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예배 재단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아브라함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할 수 있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좀 너무 높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을 내것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똑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사, 헬러 에르곤, 일, 행위란 뜻이에요. 이 에르곤에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행위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복수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과거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얻는 비결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행적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개의 행적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첫 번째 아브라함의 행적이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게 예배 지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배단이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세겜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있던 사건, 예배단을 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지의 땅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단을 쌓았어요. 또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더 적극적인 예배 행위죠. 앞서는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렀어요. 더 적극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가나안 땅 이주하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올해를 마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또 세상 살다 보면 막 짜증낼 때 있잖아요. 또 낙심될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있잖아요. 어떠한 일, 어떠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제단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 예배만큼은 세상 사단 마귀에 빼앗기지 않겠다 다짐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모습. 바로 이러한 자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어서 구원,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여러 예배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가 주일 예배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와 같은 비중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그 비중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 3일 예배를 매주 드려요. 왜? 일주일 가운데 하고 많은 날 가운데 3일째 되는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몸과 마음을 씻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 일주일 가운데 제3일과 제7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 날을 정결케 하는 날, 세상 죄악의 때를 벗기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수요 3일 예배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제3일과 제7일. 제3일과 제7일. 과거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3일은? 일주일의 3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령한 제물로 씻는 수요 3일 예배를 매주 지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3일과 제7일, 수요일과 주일, 매주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단을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은 긍휼의 기도를 드리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긍휼과 자비의 기도에 힘썼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자 작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서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다음에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덕택에 부자까지 됐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축들이 늘어나는데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축과 자꾸 목초지 쟁탈을 하고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가축, 자기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 의해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이 다 포로로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또 롯을 구출해 줬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땅 소돔성에 머물렀던 자가 롯이에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린 조카 롯은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괘씸해서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롯이 철없이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무려 6번이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구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성격을 보자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그래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5명만 있으면요?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떠난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는데 롯은 꺼내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유는 하나예요. 롯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긍휼과 자비의 기도의 행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기도란 어떤 기도예요? 설사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롯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형식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반복해서 엎드릴 수 있는가?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울 때까지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기도예요. 이것이 될 때 진정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 롯에게 괘씸한 감정, 미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 없다. 50명 기도에서 끝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철없는 조카, 말썽장이 롯을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정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롯을 바라봤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가며 감히 하나님과 6번이나 딜하면서 기도한 게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설사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반복적인 사랑, 반복적인 희생, 반복적인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릴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내년을 이끌 남녀선교회 회장을 우리가 선출합니다. 누군가는 회장이 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직분을 맡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교회의 직분 선출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녀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부여받든 간에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그 직분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맡으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회장은 회원들을 무궁한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회원들은 회장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뽑으셨음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임기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14년째 LA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매해 거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저의 부족함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에게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제 자신도 여러분들을 사랑과 긍휼로 더 대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돼야 되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를, 여러분 서로도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다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사였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또 독생자를 사망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올해 남은 시간 아브라함의 이 행사를 꼭 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동안 전심으로 매번의 예배에 힘다해 나오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직분자를 뽑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